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복된 삶을 포도원이라고 비유한다면 그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세 마리 여우가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연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두려움이었고 두 번째가 탐심이었고 오늘 함께 나눌 주제가 바로 염려입니다. 여러분들 염려를 하십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이런 요청을 해요. 우리 형에게 명령해서 나와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제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렇게 상상해 보았어요. 예수님, 이 정도도 욕심내지 않으면 어떻게 살라고요? 이런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소리 없는 질문으로 굉장히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염려하지 말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들 보면 의식주와 관련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대충 보면 우리들 대부분도 먹고 사는 문제, 입고 거하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우리의 삶을 거기다가 전부 다 숭두리째 바치며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조금 지나면 이 껍데기가 다 사라지고 우리가 죽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이것이죠. 우리가 산다는 것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느라 시간을 허비할 만큼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그 생각에 생각을 더하는 염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서 이 주제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염려를 하는 삶의 태도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염려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할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더하는 것들은 자식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죠.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자기가 염려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한 사랑의 관심은 생각에 생각을 더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 이 하지 말라고 하는 염려는 내 마음속에서 이는 불안이나 우리의 탐욕 때문에 생기는 그런 염려,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고 오도가도 못하는 그 마음의 갇힘,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실패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챕터가 나옵니다. 거기에 제가 최근에 읽으면서 메모해놨던 문장이 이런 거예요. 실패할 가능성과 위험에 대비해 경계를 늦추지 않는 이들. 딱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정글에 있는 짐승이 자기보다 힘센 맹수한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두리번 거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오늘 현대인의 삶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패할 가능성과 위험에 대비해 경계를 늦추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 잠재의식 속에 부정적 세력이 실패를 주장하고 성공을 향한 모든 노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실패할지도 몰라. 그러면서 두리번거리면서 혹시 나를 위협하는 무엇인가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런 잠재의식 속에 있는 세력이 실패를 주장하고 성공을 향한 나의 노력을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더 한 걸음 나아가면 실패할 때 오히려 마음의 위안이야. 내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내 현실이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 실패할 가능성과 위험을 대비해 경계를 늦추지 않는 마음의 태도, 이런 염려를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안할수록 그리고 욕심이 생길수록 염려 또한 커지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은 안전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을 거다 생각하는 그것을 움켜쥐려고 그것을 위한 노력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이 시대에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 염려하면 혼나? 너 염려하면 지옥 가? 이런 의미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있어. 걱정 마. 이게 바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신 말씀의 맥락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병에 대한 증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성복 씨가 쓴 뒹구는 돌은 언제 잠깨는가 라고 하는 그 시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우리 몸 어딘가가 썩어 들어가는데도 아프지 않으면 이보다 더 난처한 일이 있을까?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지만 이 통증을 통해서 내 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신이 병들어 있음을 아는 것, 이것은 치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치유의 첫 단계일 수 있다. 이렇게 시인이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염려하고 연결돼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려라는 것 그 자체가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염려하지 말자 이것을 선택하기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염려는 감정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염려가 마음에 일어나요. 근데 이 염려를 우리 몸이 아플 때 일어나는 증상이나 통증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통증이나 증상을 통해서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병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염려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 안에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우리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가 운영하는 체계는 늘 이런 거죠.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겨서 그 사람들에게 나는 뭔가 부족해, 더 많이 가져야 돼, 이런 마음을 생산해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광고입니다. 광고는 소비하지 않으면 네가 무엇인가 잘못됐고 너는 부족하다고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특히 잘 산다고 여겨지는 셀럽들을 모델로 써서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모자란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너는 루저야, 이렇게 말하는 게 광고입니다. 그래서 그 자존심을 이렇게 긁어서 결국 그것을 사고야 말게 만드는 것이 광고이죠. 이 광고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를 이렇게 대표하는 모델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급하죠.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움켜쥐려고 하고 누구보다 많은 걸 가지려고 하고도 누구보다 먼저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시대. 그래서 이 염려의 크기를 더 키우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어떤 책을 읽는데 누군가가 아침밥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침밥 드십니까? 제가 가급적 아침밥을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침밥을 영어로 블랙퍼스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블랙퍼스트를 단어를 이렇게 딱 짜게 해가지고 브레이크, 패스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침은 빠르고 서둘고 급한 것을 깨뜨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농담처럼 이렇게 주어해가지고 하는 말이긴 하지만 여러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인가 이것을 움켜쥐지 않으면 나는 실패고 나는 안전하지 못하고 나는 무엇인가 불안하고 내 삶은 의미 없고 나는 행복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마치 미세먼지가 내 호흡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오듯이 내가 보는 TV 프로그램, 신문의 기사들,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생각들이 내 몸속에 이렇게 축적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래, 나는 좀 더 가져야 돼. 좀 더 빨리 움직여야 돼. 이런 생각들로 늘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아침밥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패스트를 브레이크 해야겠다 하는 생각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패스트를 브레이크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하면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야, 걱정 마. 걱정 마. 하나님이 너를 기르고 있어.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마음의 태도를 가장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저놈의 아영이와 희마가 아닐까 싶어요. 저놈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글자를 쓸 수 있습니까? 외국어를 할 수 있습니까?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심지어 자기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밥을 차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쟤들은 우리들 모두보다 걱정이 없는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이들을 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염려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있어요. 무엇이 더 중요한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를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누가 더 중요한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까마귀나 백합화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이 고개를 들면 보이는 어떤 실체를 가지고 저것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 중에 누가 더 중요한가를 한번 판단해 보라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고 그 정답을 모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당연히 우리죠 라고 예수님께 대답했을 것입니다. 부정한 날짐승인 까마귀를 돌보시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에 핀 백합화까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라면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은 아침에 일어나면 저를 포함한 두 아들이 주로 체중을 한 번씩 달아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저의 목표 체중은 80kg인데 좀 81, 2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중을 가급적 낮게 나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올라가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 저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세상의 저울이죠. 세상의 저울은 우리 옷 속에 있는, 우리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가지고 그 무게를 잽니다. 너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의 존재야, 인격이야, 이렇게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저울은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지고 우리의 무게를 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무게를 달아요. 너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하다. 천하를 다 주고도 너의 생명과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저울의 무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처럼 몸무게를 재는 습관이 있다면 몸무게를 재러 올라갈 때마다 그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눈에 나는 몇 킬로그램일까?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 스스로를 인정하는,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너무 익숙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값지게 보시는가, 이것을 알 때만 우리는 이런 염려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로부터 공중에 나는 까마귀나 들에 핀 백합화하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가치를 알 때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며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귀히 여기는 너희인데, 하나님의 아버지야 부르는 너희인데, 그러면 염려하며 살래? 아니면 믿음으로 살래?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염려가 아무리 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염려함으로 너의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이 말을 좀 더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누가 걱정한다고 자기가 살아있는 목숨을 1시간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더 늘릴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병원에 가면 오늘 죽을 사람도 내일 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의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정말 이렇게 대기업 회장들의 그 부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래,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대기업 회장들은 이 시대에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자기 몸을 관리했을 거이고 죽음에 임박했을 때 살려고 애썼을 거예요. 근데 그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딱 맞는 거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르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염려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믿으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 염려만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염려는 앞날을 헤쳐나갈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몸의 통증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의도치 않게 일어날 때마다 잠깐 멈춰서 그 염려를 통해서, 염려를 선용해서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것이 바로 염려가 일 때 염려를 통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염려를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결론에 이른다면 참 복된 일일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계시구나. 연약한 우리도 자녀를 기를 때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집니다. 내게 돈이 풍부하지 않고 여유가 있지 않아도 자녀를 위해서 애타고 자녀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걸 모든 걸 주면서 내가 먹는 것, 가진 것 희생하면서라도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그와 같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다고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잘 박힌 목처럼 정말 새겨지기를 간절히 빕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평가할 때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해요. 능력이 부족한 자들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아, 이 미련한 자들아 이렇게 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기르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 말씀 문장에서 되게 위로를 받았어요. 제 아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더 굳게 잡고자 하는 소망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어요.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위험한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어설픈 성공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 나는 이제는 이 정도로 했으니까 살 수 있어. 나는 이제 안전해. 라고 생각할 때 이 어설픈 성공이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를 멀게 하고 마치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만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들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하나님 눈에 우리가 백합화와 까마귀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들 중에서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와 관련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제 아들이 추구해야 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구하다는 말은 영어로는 seek입니다. 무엇인가를 추구한다는 뜻이죠. 이걸 좀 더 풀어서 하면 자기의 마음을 어디 위에 두고 산다는 거예요. 맨날 아까 이게 뇌 구조 사진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머릿속에 온통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의 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이고 창세 이후로 계속되어 있는 인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이라는 동산이 있는데 그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기쁨의 동산에 두셨어요.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는 유혹이었어요. 이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이 그것을 따먹자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능력도 없으면서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삶의 관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정말 마찬가지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 것 같아요. 아기에게 어머니의 품 것 같고 마치 물고기의 물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도록 우리를 두셨어요. 그런데 정말 인간은 무엇인가 이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하고 안전하고 내 삶이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물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물고기와 같이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신 것이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슬프게도 많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실수를 지금 여기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물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를 파느라 종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새끼 먹을 양식이 있고 내 몸을 피할 수 있는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덜 가졌다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낮게 여기고 오히려 무엇인가 부족한 처럼 불행한 사람처럼 자기를 여긴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크게 왜곡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어제 저희 부부는 제법 큰 교회 장로님 가정 집들이를 하는데 초대를 받아 점심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제법 큰 교회 목회자가 이렇게 새로 바뀌는 그런 시즌에서 교회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하면서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인용했던 그 신현기 목사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한 적이 있죠. 여러분, 교회는 나가거나 나가지 않는, 교회를 오거나 오지 않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제도로 기관으로 이렇게 있고 어떤 사람이 회원을 등록하고 회원에 등록하지 않고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초창기에 교회가 누군가 오면 교인의 등록을 받고 이렇게 명부를 작성하고 하다가 요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회원을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는 곳이라는 의미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몇 명이 모여서 주일에 이렇게 제도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데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란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그 실체로 그 몸으로 드러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여기에 있어도 우리가 교회이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교회를 오고 간다 할지라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의 서로 사랑을 통해서 온전히 현실이 된다면 이곳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할까요? 목사가 해야겠죠. 라고 하면 잘못됐습니다. 저는 제 몫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서로를 섬기면서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개척할 때는 손을 이렇게 들어서 누군가가 오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이곳에 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세상 나라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답게 살아가는 윤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되고 그것들을 경험하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도 압니다.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 때 주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곁들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정말 복되게 좋은 아버지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당했던 일을 그때도 설교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고향에서 90대인데도 불구하고 혼자 계실 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저 죽게 생겼어요. 빨리 1억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받고 받은 사람이 내가 당신의 아들 잡고 있고 언제까지 1억을 가져오지 않으면 내가 죽이겠다. 이런 메시지가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전화를 받고 내가 지금 1억은 없고 내가 3천만 원 줄 테니까 우리 아들 풀어주라고. 가지고 통장을 가지고 그 아파트로부터 버스 정류장까지 한 300m, 400m 되는 거를 이 노인 양반이 막 뛰다시피 버스 정류장에 왔어요. 지쳐서 덥석 주저앉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혹시 이상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형수님한테 전화했어요. 형수님이 아버지 가만히 계셔보세요. 지금 최 목사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전화 왔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저 여기 건강해요. 그거 아마 거짓말일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고 아버지가 그래도 불안할 것 같아서 파출소에 전화해서 경찰관들한테 좀 가서 아버지를 집으로 안내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으로 갔어요. 저는 이 사건 생각할 때마다 90대 아버지가 이 다 큰 어른인 아들을 염려하는 그 아버지 됨의 의미와 그 책임감과 무게를 저는 늘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이 없어도 여러분 자식에 문제 생기면 비슷하게 행동하시겠죠. 그럴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열이면 열, 자기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터졌다면 자기에 있는 모든 재산을 털어서라도 자기에 있는 힘을 다해서라도 그 일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하여금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기대하는 그 좋은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게. 내가 네 아빠야. 야, 걱정 마. 이게 오늘 예수님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기르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상은 귀여운 고양이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이 없다면 그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덤벼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 우리가 나눴던 거 생각나시죠? 누구나 염려가 일어나는 것을 통제할 수는 없어요. 마음속에 염려가 일기 마련이에요. 그때 혼자서 걱정하면 뭐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걱정하면 그게 기도라고요. 염려가 일 때 우리에게 주는 신호는 뭐냐면 너희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데? 하나님이 너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가 있어? 이 질문을 던진과 동시에 너희들이 지금 마음을 둘 곳이 이곳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야. 하시는데 마음을 두라고 옮깁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염려의 시간을 뺏기지 않고 기도로서 삶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주보에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염려가 일 때 하지 말 것과 해야 할 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염려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하지 않는 적극적인 행동이 뭘까요? 그것은 염려하면서 움켜쥐으려고 했던 그 손을 확 펴서 오히려 필요한 사람에게 흩어 구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33절, 3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염려하는 것과 반대로 행동할 때 우리는 오히려 염려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흩어 구제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배낭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구제한 만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쌓을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복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염려가 일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염려라면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그것은 습관적으로 주님과 마음의 결을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과 마음의 결을 맞출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근심과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 때,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의 결은 주님의 마음의 결과 맞게 될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죠.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새가 우리의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염려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참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 막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하고 계신 일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십시오. 일어날지도 아닐지도 모를 일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내일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지 알더라도 그때가 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감당할 힘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